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화평교구 승리경구를 담당하는 윤여금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스쿨에 5강까지 제가 다 들었거든요. 지금 오늘 6강이잖아요. 우리 한 번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그랬던 게 참 죄송한 것 같고, 시간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국장님, 저도 수료증 주시나요?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예,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저 뒤에 있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시간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림을 담았거든요. 예쁘시죠? 예. 근데 여러분은 더 예쁘고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귀한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저는 제 6강 감스쿨 선교가 나를 변화시키다, 선교지와 선교팀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스쿨에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선교를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결정하셨어요? 예,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우리가 선교할 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안 권사님 뭘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선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선교 가시기 위해서, 선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내 열심이 많이 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경을 뛰어넘어서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또 언어도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곧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가 우리 감스쿨이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 이 감스쿨의 이 자리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그 기다리는 시간. 주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권능을 말합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는 두나미스. 제가 너무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 영어로 하지 못하고 한글로 그냥 써왔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인데, 다이너마이트는 어떨 때 씁니까? 우리가 산이나 건물 오래된 것들 폭파시킬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폭발적으로 폭파한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막혔던 언어들, 장벽, 정말 막혀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사실 저도 겁쟁이에요. 겁이 많아요. 여기 오는데도 사실 굉장히 떨린 거예요. 처음 오는 것 같이, 처음 말씀 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두근거리고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기대는 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서 3년을 따라다녔지만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3,000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내가 바로 증인이야. 나는 증언자가 됐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 사도 바울도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면서 베드로가 3,000명의 그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선교의 붕이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환자들이, 병든 자들이 정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곳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있을 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남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어떤 분이 나오실지, 선교사님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 멋진 고백을 우리 다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변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 아무리 연약한 것 같아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정말 변화되더라고요. 보면은 말씀을 전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냐면 내 가족,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사마리아, 우리 사마리아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좀 불편한 사람들,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 말하기 좀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도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일본 선교 그림이 안 나오네요. 제가 저는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중국에 사역을 좀 갔고요. 일본 단기 선교는 6년 전에 갔습니다. 사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주 얼떨결에 갔어요. 얼떨결에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저희는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첫 사역지는 히바리오카 그 교회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 도착해서 뭐 크게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일본 땅에 얼떨결에 이렇게 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도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히바레 오카 그 교회에 도착해서 조용히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 이 나라의 왕은 나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생생하게 저에게 들리는 거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 땅에서도 하나님은 한국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말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말로 하면 못 알아들었을 건데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뭐 가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이 나라의 왕은 나다. 이 음성이 얼마나 내 심령 속에 크게 들리는지 처음에 제가 당황했어요. 근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아시구나. 내가 일본 땅에 와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나라의 왕이 바뀌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왕이 일본 땅에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이 나라의 왕이 바뀌도록 너는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크게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딱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계획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제가 일본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아시고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갔던 것도 아시고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제가 그날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주님이 일본에까지 따라오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일본에 계시죠 하나님이. 근데 별로 안 가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사진이 왜 안 나올까? 제가 도와대신 그 일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일본은 그 지역신의 일본 전통 종교인 신토를 섬깁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 이 앞번 사진 좀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가 보래. 예. 그래요. 그래서 신토를 섬기는데 제가 그림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도화대신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일본 말로는 이나리 오오카미예요. 그래서 농사와 풍요를 상징하는데 일본의 지역마다 신토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신토를 섬기는 지역신이 있어서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산, 나무, 강, 태양, 자연에도 신이 있다. 온 세상에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역마다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성경에 회개가 불가한, 또 신토가 약 70%, 불교가 약 70%, 종교가 없다가 약 60에서 70%, 인구가 약 100만에서 200만. 그런데 기독교는 약 100명에서 1명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이 강하고 죽은 조직의 절대적인 헌신, 이 사무라이 정신이 삶 속에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그런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울함. 저는 가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집집마다 집 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커튼이 다 내려져 있어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울감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문화가 너무나 발달되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비가 얼마나 비쌌는지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소형차를 많이 있고요. 도로도 굉장히 좁고 택시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70년대 그 포니 있잖아요.
그렇게 전략을 하더라고요. 그걸 다 택시가 그렇게 오래된 택시를 거의 거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힘든 게 소식을 해요. 진짜 어떻게 소식하냐면 이제 시작인가 보다 했는데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 상기 선교를 갔다 와서 2kg가 빠졌어요. 우리 장로님 갔다 오셔서 아시죠? 그냥 양배추에 소고기 망고 몇 개 하고 이렇게 주는데 계속 배가 고픈데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선교팀이 강행인지 1시간씩 걸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저는 사실 배가 고팠어요. 우리 같이 갔던 팀 중에 한 분은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당 떨어졌다고 계속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진을 띄워주신대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아, 잠깐만요. 저 일본 같은 팀이에요. 이 사진이 빠져가지고. 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예, 우리 같이 갔다 온 안성희 권사님도 보이시죠? 네. 예, 많이 가셨죠? 예,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기 위에 있는 게 도화 대신, 그리고 납봉자예요. 어떤 뜻이냐면, 헌납하다, 바치다. 일본의 지역마다, 우린 참 그렇죠. 이 붉은 도리문이라는 것이, 이 일본, 이게 붉은 도리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지역마다, 일본 지역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나라의 왕은 나야, 너 그거 기도해, 왕이 바뀌도록 기도해,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정말 소식을 많이 하고,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은, 하고 싶은 분은 꼭 일본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소는 저희들이 도쿄 아다치구라는 하우스홀드 오브 가세에 갔는데 저희가 침낭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면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얼마나 물을 아껴 쓰냐면, 뭐 스프레이 우리가 분무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이 나와요. 세수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샤워장도 하나밖에 없어서 저 많은 일이 남자분 여성분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됐던 우리 안 권사님이 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보다 찬양팀이었습니다. 브라이드 워십팀과 함께 이렇게 찬양 사역을 했어요. 선교지 찬양 사역이 시작됐는데 정말 감격과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1%밖에 안 된 척박한 땅에서, 일본 땅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게 그 찬양팀 뜨겁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양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것이 그날 계속 저희들은 이동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이 꽃들도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일본 작가 작곡가는 우치코시 스요미, 이분이 이 찬양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잘하면 제가 부르겠는데,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그 꽃들도 그분을 작사 작곡했던 이분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저는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요, 그 꽃들도 그 곡을 지었던 분이 얼마나 일본 땅에 복음화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는지,
이곳에도 하나님의 생명성이 솟아나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영광의 주를 맞이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었을지 제가 그 마음이 가사 한 절 한 절 느껴져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도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어제 목사님이 또 그냥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금요기도에. 근데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일본 땅에 복음화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정교회가 좀 많더라고요. 큰 교회보다는. 낮에는 카페를 하고 저녁에 기도회,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들이 악기를 또 가르쳐 줬습니다. 예배를 또 서로 중보하고 저는 이렇게 여자 목사님과 함께 안고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 그 일본말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통역이 다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는지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감동을. 그냥 저도 울고 그 여자 목사님도 우시고.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말한 게 통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다 통역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저를 축복해 주시는지. 그래서 축복 기도를 정말 거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 선포 기도를 했어요. 지하철, 버스, 또 도보 이렇게 다니면서 일본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지어다. 이 땅의 왕이 바뀔지어다. 제가 그렇게 계속 선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본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지어다. 이 땅의 왕이 바뀔지어다. 거리를 다니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밥을 어디를 가나 저는 이 말씀, 이 기도만 계속 선포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그걸 선포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냥 선포하는 거였어요. 지역에 손을 올리고 도쿄에 올라가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도 저는 계속 손을 들고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왕이 바뀔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주님이 그걸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가는 데마다 샅샅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포 기도를 사실 어떤 때 제가 2005년도 선한 목자교회 미국 아이업 캔사스 시티에서 그 팀들이 와갖고 중보자 기도학교 21일 제가 합숙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속사포 기도 한번 해봤죠. 중보기도 팀들이 줄을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냥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 기도예요. 사실 저는 그때 21일 동안 합숙훈련 하면서 찬양팀들은 찬양을 부르고 저희가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기도를 하면 그 중보기도 한 절을 따서 찬양팀들이 즉흥 찬양을 만들어 우리 선교국장님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선포 기도를 하고 했던데 제가 할 일은 우리 요나의 사명과 좀 비슷하지 않았는데 제가 요나는 아니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서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요나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 그 외치는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또 성교에 가서 나는 하나님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선교사님을 도우시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 학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돕는다든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외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외치는 거. 그렇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선교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순종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결단 못하신 분들은 물질이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결단하시고 저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동부 친구들 아멘이에요?
결단 안 했어요? 했어요. 결단했어요? 예,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일본 땅에 가야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선교지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 그 마음을 정말 귀하게 받으시구나. 우리가 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서 몸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한 번의 선교했지만 저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열방을 바라보는, 모든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실 제가 그 일강의 박병민 장로님이 예수를 많이 믿는 국가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것 같고 그렇지 않는 곳에 좀 덜 사랑하신 것 같고, 그 제가 일본을 저도 모르게 별로 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축구하면 괜히 졌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도 모르게 36년의 일본 치하에 아직도 우리가 일본말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 바지를 일본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스봉. 윗 옷은 뭐라고 그래요? 겉옷. 우아기. 오, 우아기. 손톱가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베끼리. 오, 대야는? 대야로 뭐라고 그래요? 세수대야. 이거 마침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예? 다라이. 예, 도시락을 또 뭐라고 그래요? 벤또. 그리고 저희들도 모르는, 우리 사실 일본이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한국어를 못 쓰겠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윤여금이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김만원 장로님 이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데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말씀에 좀 공감할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본 땅을 얼마나 사랑하게 하신지 지금은 일본을 응원하고 일본 땅이 다른 데보다 더 성경금도 보내게 되고, 여러분 꼭 일본만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 그 예배의 소중함, 제가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 뒤에서도 굉장히 열정으로 저 찬양했어요. 그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예배의 소중함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단합 예배 드릴 때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단합 예배 드릴 때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예, 제가 말씀 준비할 때마다 일본 갔다 와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찬양도 사실 제가 잘 부르지 못한 하나님이 계속 찬양을 부르게 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마다 찬양 주셔서, 사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불렀습니까? 목자를 지키면서도 하프를 불면서 찬양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도 얼마나 찬양하고, 나는 더욱더욱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명설교자 찰스 스퍼전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주일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찬양이라. 월요일도 찬양하고, 화요일도 찬양하고, 수요일도 찬양하고, 목요일도 찬양하고, 금요일도, 토요일도 매일매일 찬양하라.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찬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2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시니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인자하심, 주의 사랑, 주의 자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단 한순간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펜전도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아침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찬양해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정말 이게, 우리 찬양도 있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수없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왕은, 저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제가 당황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계속 제가 묻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묻는 영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진짜입니까? 예, 진짜예요? 예, 할렐루야. 예,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제가 아까 찬양 우리 틀어드렸죠. 그래서 기도의 변화, 저 가장 큰 거는 저의 기도의 변화입니다. 저는 단 한 번에 섬겨있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제가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청와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국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교회 학교, 우리 교회, 나라 민족, 모든 열방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열방의 주인도, 북한 땅, 필리핀, 러시아, 이란, 모든 열방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가 6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이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이렇게 6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이 교회, 이 자리, 저에게 주신 거,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란 것을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 열방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북한 땅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이 감숙을 처음에 강의하라 그럴 때, 저는 설교는 사실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강의는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털어딱 말하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로 계속 하는 게, 부흥회를 하라 그랬습니다. 좋았어.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저 하나님이 마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거 말하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 가는 곳마다 필리핀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태국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 일본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선교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사람들 변화. 사실 저희는 매일 찬양 사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찬양이 보통 우리 브라이드 워십팀과 간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시간씩 찬양을 하니까 제가 선교지의 변화가 뭐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기 전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선교를 했는데 단 1% 변하지 않는 그 일본 땅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이곳에도 생명샘 솟아나 그 작사 작곡, 그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그 마음도 느껴지지만 각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분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완전히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이 예배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열방에 가서 사실은 선교하러 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그 땅을 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의 변화는 그건 것 같아요. 그걸 일본에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1% 바라보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분들이 그때 복음을 전할 때 한국 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분들이 들여놓은 그 시간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셨는지,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잠깐 며칠 가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 땅 가서 오는 게 뭐 큰 변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 받으시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팀의 변화. 제가 선교 갔다 온 분들한테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자 적어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생각과 시야가 한번 갔다 와서 지경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 일본 땅을 위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계속 기도하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그때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가시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신가, 그러니까 한 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발을 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한 번 갔다 오신 분이니까 이스라엘도 가시고 계속 선교가 이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달라졌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일어서서 찬양한 팀들은 그 팀들이에요. 금요기도 때 일어나서 열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들, 그때 같이 선교 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를 갖다 줘도 연회장에 맛보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것처럼 선교지에 갔다 오신 분들만이 그 선교지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서없이 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 열방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세계 열방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열방 가운데 넘치기를 선포합니다.